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 전에 우리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시민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또 물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또 감옥살이하면서 잡힌 사람들이 또 같이 풀려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1년 3개월 전에 인질로 이스라엘 시민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본다면은 그 엄청난 그 체험을 하면서 무엇으로 그 긴 악몽과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또 풀려나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겠죠. 엘리 비젤이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엘리 비젤은 그 홀로코스트 수용소 이제 생존자이며 그리고 한때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분이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그 공통점은 뭐 그들의 체력이 아니었고 뛰어난 체력이 아니었고 남들보다 이제 뛰어난 어떠한 그 지식도 아니었고 어떠한 뭐 사람들과의 여러 연줄이 있어갖고 뭐 살아남은가 그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 절대로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그런 것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희망이었다. 그러다 희망의 줄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더라. 희망,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서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계율로서 전체를 보았고 그 2주 전에 시작을 하면서 1절과 2절을 보았지만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러니까 이 편지의 주 내용은 오늘 본문인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주 내용이 시작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 베드로전서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수신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트르키 그 내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각별한 어떠한 소망 내지 희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난민들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어요? 그냥 생존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신들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민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Living hope.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희미해지고 희석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고, 금년에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 소망. 결국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무너지고 포기하는 자들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더라고요. 소망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도 산 소망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3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 소망은 무엇에 비롯된 것인가, 어디에다 기본을 둔 산 소망인가를 이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는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에 비롯된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어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이 여기에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산 소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나 종교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평양에 가보면은 김일성의 영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면은 레닌의 영묘가 있습니다. 베이징에 가보면은 마오쩌둥의 영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서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립니다. 죽은 자를 바라보며 거기서 영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러나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하루도 설 수 없어요. 하루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차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자는 이제 사람의 손에 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내보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장관들이 될 것인데, 그러한 그 세상적인 희망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죠. 주님이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사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손자국에 손을 대고 창자국에 손을 대면서 보았기 때문에, 만지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그 말을 하신 거였구나. 요나의 기적,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면서 주님을 따랐죠. 안 그랬다면 왜 따랐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죽어서 없어진 분이라면은 미쳤지 왜 그런 자를 따르면서 순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위정자들, 사회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싫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분명히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려고 했고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런 세력들 가운데 기독교가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은 정도였습니까? 전진했죠. 오늘까지 전진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헛되게 믿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여기에 산 소망이다. 우리는 죽은 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산 자를 따른다.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어떠한 그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 산 소망이 비롯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말에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급히 다시 뉴욕으로 가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죠. 내가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인도하고 치렀지만 직접 아버님의 장례를 참여하게 되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화장을 많이 안 합니다. 거의 다 매장을 해요. 땅이 넓어서 거의 다 매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례식을 보면은 casket lowering service라고 이 마지막에 이 하관 예배죠. 관을 내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례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작별을 하고 떠나는 것이죠.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며 하관 예배를 드리고 또 인도하는데 이거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이 세상적인 감정으로는 허전하더라고요. 그 차디찬 땅 속에 아버님의 시신을 두고 떠난다는 게 굉장히 허전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허전해요.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다 그 열매로 이 부활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얼마나 허전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이제는 영원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좀 먹고 이제 벌레들이 먹고 썩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육신으로 부활,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믿는 자들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언젠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경을 보면은 그때 썩지 아니하는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합류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작별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달라지죠. 이거 이제는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뵐 것이다. 먼저 그 나라로 이민 가셨구나. 나도 그 나라로 이민 가서 언젠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뵙게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차이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상의 어떤 영과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썩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롯된 믿음과 그 부활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산소망은 쇠하지 않는 유업에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소망이 주어진 것이 무엇에 근거된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주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유업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유업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없어지든지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든지 아니면 허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을지라도, 더 많이 쌓아놓을지라도 언젠가는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갖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유업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썩고 쇠하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주어졌다, 이 말씀이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쌓아놓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크레딧 하셔서 상급을 쌓아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허무가 아니에요. 그냥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준다. 그곳에서는 좀이 먹거나 벌레가 먹거나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게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떠한 상속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생활하는데 무슨 세상적인 상속을 남겨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녀라면 무슨 상속을 바랄 수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을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줬으면 가장 위대한 유업을 남겨준 것이다. 만일 너희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업으로 받았으면 가장 큰 상속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상속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부요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부요한 그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저금 통장, 우리 계좌를 보면서 여기 좀 쌓이는가 하면은 더 막 힘을 얻고 뭐 희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지금 상급이 쌓여지고 있다. 영원한 상급이다. 아무도 앗아갈 수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면은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부유한 자들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고 없고를 넘어가지고 하늘의 부유한 상급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산소망의 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차를 좀 리스해줘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오래됐거나 또 그리고
또 많이 탔으면 이제 리스를 해주고 이제 교회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부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차를 리스하게 됐는데 너무나 좋나 봐요. 너무나 좋아갖고 여러분 새 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였는데 이걸 하나도 안 뛰는 거야, 하나도.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그냥 하나 의자도 그냥 다 있고 아니 이게 뭐 사모님은 막 가족은 뭐래 자꾸 뛰라고 하는데 안 돼. 옛날에 누가 그러지 안 돼, 안 돼, 뛰지 마 해갖고 2주가 지났는데 무슨 완전히 그냥 플라스틱으로 쌓인 차예요. 왜냐하면 새 차 냄새 이거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나 참 마음이 찐하대. 알고 그렇죠? 얼마나 그 새 차 냄새가 좋은지.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들이 그 차 타다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냥 화학 냄새 때문에 혼났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새 차 냄새 언젠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죠. 그냥 기왕이면 빨리 이거 떼어갖고 빨리 날려보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윤 씨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마지막이 근입니다. 근. 더 이상은 얘기 안 할래요. 더 이상. 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너희는 지금 얻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쌓아놓고 계시다. 여러분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충실하며 살 수 있는 이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의 산소망인 무엇에 비롯된 것이냐면 우리의 확실한 구원에 비롯된 것이에요. 확실한 구원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합류하여 그때 한 번 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몸을 입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때 이제 그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제 그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영혼 구원인데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그 육신, 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 나라에서 주를 섬기게 되는, 또 왕노릇하는 이제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때의 구원, 그때의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보호하심을 받는다. 영어로 보니까 어떤 버전에서는 shielding으로 나와 있어요. shielding,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열매를 아무도 앗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shielding 하신다. 그리고 어떤 버전에서는 keeping, 그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 우리를 보관하신다. 우리를 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이 흐지부지한 구원, 흔들리는 구원, 확실하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보겠는데, 먼저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셨나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믿음으로 오게 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셨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모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믿음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구원이라면 어떻게 산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미확신, 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무슨 산소망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키핑하시고 쉴딩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면 여기에 우리의 산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이렇게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쇠하지 않는 유업에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확실한 구원, 영어로 하면 eternal security,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확신, 안전함, eternal security, 여기에 비롯된 우리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 산소망이다. 이것이 너희의 것이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이 산소망이 없어갖고 무너지는 것인데, 세상은 어차피 힘든 것이고 광야와 같은 것이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차피 차갑고 잔인하고 힘들고 혼탁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이스가 아니에요. 혼탁스러운 곳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산소망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산소망으로, 이 산소망으로 살아봐라. 문제에 묶여 있지 말고, 어차피 다 문제 있잖아요. 요사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계속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는 계속 체험하는데 원망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 감사, 충만하면서 또 내일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내일 우리가 불평하고 터들거리고 그래, 우리 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제 산소망으로 사니까 다르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산소망. 산소망의 렌즈를 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우리가 붉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붉은 렌즈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산소망의 렌즈를 끼고 똑같은 세상이지만 산소망으로 봐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시각은 틀, 프레임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더라도 뒷좌석에 앉아서 광경을 보는 거하고 앞좌석에 앉아서 광경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아예 지붕이 없는 컨버티블 차를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타면은 그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프레임이 달라서 그래요. 프레임이, 틀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똑같이 은혜도 있지만 이 광야의 현실은 우리 앞에 계속 있는 것인데, 광야의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 수 있고, 광야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과 신뢰와 감사로 살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산소망의 틀로, 산소망의 렌즈를 끼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자신도 새롭게 보고 세상도 새롭게 보고 자식들도 새롭게 보라는 것이죠.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메인 바디죠. 이 인사가 끝나고 이제 주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상 찬송하리로다가 조금 뒤에 있지만 원어로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돼요. 찬송하리로다. 방금 전에 나그네라고 했는데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들 나그네라는 것 안다 하고 지금 시작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베드로는 이제 얼마 후에 로마의 이 큰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달라요, 달라. 세상은 똑같은데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이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산소망으로 노래를 불렀던 한 선지자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비록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비록의 현실 똑같아요. 이 하박국 1장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왜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끝마침 무렵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비록의 현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터닝 포인트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상황은 똑같지만 이 상황 속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잡는다. 이게 터닝 포인트죠. 우리도 이렇게 터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게 기적, 그런 기적 아닙니다. 그런 기적 너무나 약한 것이에요. 지나가요. 만나를 단번에 주시면 나중에는 만나 때문에 이 만나 또 만납니까? 그러잖아요. 이 기적을 아무리 줘도 나중에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심이라는 그 말이 있죠.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우리는 일한다. 그래서 내가 밥심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의 첫 사위인 줄 알았어요. 영어 이름이 밥심이거든요. 밥심, 닥터 밥심인데 밥심이라고. 밥심, what? 밥심?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근데 밥으로 인한 힘이구나. 오케이.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어도 하루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물며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게 능력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아요.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맹수 앞에서 그냥 찢겨질 수밖에 없어요. 잡혀 이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슴인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보다 사슴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어요. 맹수들이 갈 수 없는 높은 곳을 이 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발이 아주 이렇게 플렉시블하고 힘이 있고 재빠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닐 수 있다.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힘이 없다. 이러한 바벨론 앞에서, 아수리아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니까 사슴의 발에 힘을 주어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며 살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지만 그 위에서 허락하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높은 자리에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 찬송처럼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렇죠? 흔들리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길 바라요. 똑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도 비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노래, 그러나 그 노래가 크로셴도를 향해 계속 갑니다. 그냥 비록 현실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 그의 구원이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노래와 이 찬양과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이 기적이죠. 여호와의 힘으로 살게 하고, 그렇죠? 모든 맹수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허락하시는 그 위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산소망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롯된 산소망, 쇠하지 않는 우리의 하늘의 유업에 비롯된 산소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확실한 구원에 비롯된 산소망, 임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처럼 이제 우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산소망의 렌즈를 끼고 보게 하시고 산소망의 틀과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에서 비록의 현실을 걸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의 보통 보이는 모습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산소망으로 삽니다. 높은 곳을 걷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찬송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 산소망으로 오늘 내일 앞으로 있을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들 능히 감당하며 넘어서며 감사와 감격과 주님의 찬송으로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